시온 보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부활절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며 여드레 후에는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모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한 번에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의하면 동생 야고보에게도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의하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여자신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택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고 지금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부활절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더니 7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간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가 타락했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갔을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이 점에서 맏형격인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장서서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물고기가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친 날이 셀 무렵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저희 집에 선배 한 분이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저희 앞집에는 그 선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 계셨고 저희 집에는 그 선배보다 한두 살 어린 저희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작은 누님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누님의 둘째 딸이 지금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 작은 누님을 보러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자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인 이현상은 그 집 앞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 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어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오늘 또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을 외로이 이 집 앞을 지나는 마음 잊으려 옛날 일을 잊어버리려 불빛에 빗줄기를 헤며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특히 요한복음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구절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점도 특히 요한복음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2장에 의하면 가나 결혼식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이사훈 박사가 쓴 요한복음 주석에 의하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잔치를 일주일간 계속했으며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주는 일주일 내내 포도주를 충분하게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하던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누워있던 병자는 곧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음행종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렸습니다.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벗어난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나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그 맹인이 엄청난 죄의식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맹인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식 속에 살던 맹인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도 그렇고 고기를 잡는 일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잡힌 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바로 사명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시기 위해 배에 오르실 때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했습니다. 데카볼리, 히라보로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개의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대답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율법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명을 율법교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21장 전체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 다음 절인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목양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목양의 사명이 있음을 알리시되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베드로에게도 목양의 사명이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택하신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찾아오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찾아오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마음에 품으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